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디모데후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세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네 번째 시간인데 계속 그러했듯이 전체적인 개관과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어찌 보면은 핵심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언젠가요? 시간적으로 따져서 언제냐라고 할 때에는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마지막 역사가 끝나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모습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 현상적인 모습으로 이해한다면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모습이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러한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말세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디모데후서는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를 이해하는 특징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하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감당했던, 바울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말세적인 모습, 그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자신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의도적인 결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엇을 받음과 박해를 받음과 무엇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뭐 당했죠? 박해와 고난을 당했죠. 어떠한 무엇을 받은 것을,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쭉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참았고 인내했고 박해를 받았고 고난 당했고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박해, 그 어떠한 박해 받은 것을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이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장 10절과 11절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죠? 1절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당했던 그 고난의 길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의 길을 어쩌면 디모데도 함께 홀로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말세적 사역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은 내가 당한 말세적인 모습은 박해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당했던 것보다도 디모데가 당하는 말세의 모습이 더 어떠하다고요? 더욱 악해져서 라고 이야기하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속인 것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말세의 때의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당한 것도 박해와 고난이었다면은 자신의 길을 따라와야 할 디모데가 당할 것은 더 심한 박해와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었겠죠.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을 받아라, 박해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담대하게 당하여서 어떻게 했죠? 이겼다는 것이에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을 통하여서 내가 건짐받고 이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더욱더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 디모데가 그 박해를 더욱더 이기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필요한 준비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권면 가운데 4가지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뜻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을까요? 바울에게서 배웠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르쳤잖아. 내가 널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배운 그 배운 내용을 네가 알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배웠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죠.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신앙을 배웠어요. 유대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혈통이 이어져 가고 있죠.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디모데는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곧 구약의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신약과 구약, 성경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네가 알고 있고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15절에서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1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의 뜻과 그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한 그 모습에 대한 또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바르게 함의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때를 온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선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산다고 몸부림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도우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권면은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심판지로 다시 나타나서 오실 그때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지 말고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박해와 고난에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참으면서 말세에 경건한 모양만 입고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그 거짓에 속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들로부터 미혹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라는 것이, 이걸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거짓되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자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미혹으로부터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4장 5절에서 너는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해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말세를 지나는 각오로 고난을 견뎌야 하며,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이 직무는 뭘까요? 이 직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과 그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과 그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직무예요. 그 직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라, 다 하라. 다 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확실하게 이루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직무를 다 하라는 뜻이에요. 8절 보니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재판을 행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이루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 이것은 지금 바울의 모든 사역도 결국 그날 말세의 마지막 시간과 사건을 바라보며 행하는 사역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이후의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나를 이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그 사명을 디모데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중심이에요. 마지막 넷째는 4장 9절에서 속히 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기를 바울이 간절히 요청하는 느낌과 분위기를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죠. 그런데 사실 디모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롭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외로우니까 날 좀 위로해다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디모데를 요청한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도 한 10% 정도는 있을 것이죠. 상황이 그렇고 그걸 청하는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디모데를 청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 나머지 90%의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그 직무를 다하는 그 사명을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자신을 이어서 감당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지금 당장 자신의 처한 처지의 환경을 보니까 언제 내가 데려감을 당할지 모르니까 더욱더 디모데에게 급박하게 요구하고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한 그 사명자로서 디모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사명을 계승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4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건진받아서 살게 하실 뜻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어떻게 되어?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내가 깨닫고 전파되어지고 전해졌을 때에 그것이 전파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열방들이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건지신 이유이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이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지금 바울이 감당하고 있었고 지금 이후에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 사명의 계승이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너는 속히 오라. 오늘 4개의 명령을 통하여서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하여서 주는 바울의 메시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통하는 명령들을 통하여서
말세의 때를, 고통의 때를, 박해의 때를 견디며, 그러나 또한 그 말세의 때를 준비할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낮고 연약하고 힘든 그 순간이었지만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역시 자신과 같은 사명을 이어서 잘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왜 아들이라고 칭했을까요? 정을 많이 주어가지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어쩌면은 디모데가 자신의 이 막중한 복음 사역의 계승자, 후계자라고 하는 눈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의 계승자로서 사도행전에 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말세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